한번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시작.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어제 저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메시아 사역의 이전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구원의 주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사역 이전에 한 30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어요. 예. 예수님이 30년 동안 태어나서 마구간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그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한번 보여보세요. 9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신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상천하지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지금 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간의 자리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간 마구간에서 그분이 생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의 그 삶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삶은 첫 번째로 어떤 삶이었냐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언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 시작.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언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사 가고 싶은 대로 이사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내가 살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구약의 예언 그대로 예언을 따라 사는 지극히 절제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사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정해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히 매여있는 삶이죠. 자기 뜻대로 단 한 번도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고난이고 그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33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실래요? 프로젝트 보여주세요. 구약의 예언 따라 사신 예수님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에서 탄생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정녀에서 탄생돼요.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될 그런 환경이었지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탄생한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된다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와 있으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사렛에서 삶을 산다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10편 22편 이렇게 비천한 자의 삶을 살 것이다. 가난한 자의 삶을 살 것이다. 무명으로 살 것이다. 이런 그런 삶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삶을 살잖아요. 그 몇 년까지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정해진 삶.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동네에서 산다든지 막 바닷가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삶을 살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난 나사렛 싫어. 왜? 그 당시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비천하고 경멸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은 자기가 큰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동네를 벗어날까요? 안 벗어날까요? 벗어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30년 동안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삶을 그대로 벗어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제되고 정말 답답한 삶이죠. 그리고 30년 동안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는 안 돼요. 선생으로서 자리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는데. 오늘 여러분이 12살 때 보면 예루살렘 납비들하고 성경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12살 예수님이 납비들하고 대화를 할 정도면, 납비들이 감탄할 정도면 헬라 원문에 보면 기절할 정도로 납비들이 놀랬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납비들이 놀래서 그냥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30년 동안 주님이 일어나서 입을 열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은 가리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절제한다는 게 이게 고통이에요. 이 고통. 예. 그 다음에 또 아까 잠깐 봤죠. 그 다음에 30살 이전까지 철두철미한 율법 준수를 하죠. 예?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613계명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거기서 마음으로 한 번만 어겨도 인간 구원의 구속자가 될 수 없어요. 인간 구원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죄를 안 짓다고 믿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삶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구약 예언을 따라 산 삶이었다. 네,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 알고 싶고 깨닫고 그러면 누구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나 이렇게 안다. 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데도 주님이 구약 성경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 시간까지는 절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절제죠. 자기 겸손이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가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기 전에 율법 아래서 살았으니까 구약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께서 복음을 완성하니까 이제 복음을 믿었으니까 구약 사람이 신약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율법에 철두철미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 누가복음 보세요. 2장 22절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을 적용시키는 거 한번 보세요. 철두철미한 율법 준수 집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6절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4절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39절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그 다음에 41절 42절 보세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예수 그리스도 육적 부모가 철두철미하게 율법의 의식법들을, 제사법들을, 율법의 요구들을 지켜나가는 거 보죠. 물론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만은 자기 집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나중에 해결이 되죠. 영원히 지은 죄들은. 예. 육체에 지은 죄도 빼먹고 많이 제사 못 지냈을 거예요. 잊어버리다 보면 못 지낼 수 있잖아, 얼마든지. 예. 그런데 어쨌든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해결되는데, 이렇게 율법이 완전히 왕노릇하는 집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서 완전히 율법에 매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613계명 날마다 비춰지는데 거기서 하나만 어겼어도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럼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속하나요? 구속할 수 없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을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6절에서부터 28절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 26절에서 28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제가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시작.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세요. 율법 아래서 30년을 사셨는데 죄가 없어. 그래서 구세주의 자격으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기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했을 때 예수님은 원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 자범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이 세상에 자범죄를 안 지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아담 이후에 다 짓지요.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철두철미한 집에서 율법을 지키고 살았지만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있지. 그러니까 우리 구세주의 자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 보세요. 그 30년 구세주로서 30년 전에 지금 30년 동안의 삶을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동안 완전히 철두철미한 율법 아래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30년 만에 딱 하나님 때가 되니까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준 다음에 그때부터 구세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년 반 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그 어떤 인간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원죄 없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죄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느 정도 고단한 삶을 살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주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보여주세요. 잠깐 그림 좀. 네. 자,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 주위에 어머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요셉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 동생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 동생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몬 동생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 동생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동생, 육적인 동생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죄성도 없고 죄를 모르고 의인 딱 한 분, 예수님. 예수님만 하얗고 전부 다 검어. 말만 해도 전부 다 죄가 탁탁탁탁탁 튀어나와. 행동을 해도 죄가 탁탁탁탁 튀어나와. 죄인 속에 의인이 둘러서 쌓여서 살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롯이 소돔성에 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의인이 아니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온전히 죄인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도서 9장 3절인가요? 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죄성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팍팍팍팍 튀어나오고 마음속에서 계속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도 죄를 짓지만 마음속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예. 그래서 욥기서는 우리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욥기서 15장 보세요. 자, 욥기서 15장 14절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용납하시겠느냐. 자, 인간이 완전히 죄악에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도 완전 죄투성이, 엄마도 죄투성이, 전부 다 동생들도 죄투성이, 만나는 사람 죄투성이요. 마음을 어디다 두냐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걸. 하나는 의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인 속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항상 그분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야 되는지, 그 어려운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되는지를 단 한 번도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이고 전부 다 죄인이요. 그런데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고 멀리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지만은 그분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 자기가 율법 아래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저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자기가 33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다 지켜서 자기가 지킨 율법의 그 삶을 누구에게 주려고? 아버지에게 주고 어머니에게 주고 동생들에게 주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고 온 인류에게 주고 나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그 사명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을 봐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 삶하고 바꿔야 되니까. 지금 대신 사는 삶이잖아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내가 저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기이 여기고 아름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하잖아요. 양 99마리 중에서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집을 나가면 찾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영혼을 기이 여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죄인이니까 미워, 재앙 냄새 나니까 더러워 하면서 피했더라면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자기 사명이 뭔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설교 결론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48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자, 12살 때에 일주일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절기를 지켜요. 6월절 절기를 며칠 지키죠? 8일 지키죠. 14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지키니까. 예. 그리고 절기가 끝난 다음에 돌아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먹은 소년이니까 얼마나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또 친척들이 놀랬겠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냥 그 높은 납비들하고 성경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있다가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근심시키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은 천지가 개벽할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 자체도 못해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두려운 이름을 주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이런 사람은 없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두렵고 여호와라는 것도 두려워서 주님으로 글씨를 번역하고, 자, 구약 성경을 썬다 이 말이에요. 써가는데 갑자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와서 다시 썼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성전을 내 아버지 집, 내가 이 집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문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의 일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예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그것을 잊으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분명히 예언했는데 까먹은 것 같아. 12년 지나니까. 또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요셉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분명히 천사가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자기 집에서 자라고 있는, 육체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네. 그 자라고 있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고,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사명을,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이런 모든 삶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인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죄인 속에 갇혀서 30년, 율법 속에서 갇혀서 30년, 말도 통하지 않는 인간 속에 갇혀서 30년. 그런데도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마 뛰쳐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나를 누르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답답해서 죽어. 그런 경험 못 해봤어요, 여러분?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 속에 갇혀서 사는 것도 힘든데 주위에 전부 다 죄인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게 얼마나 고난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도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30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례받기 전에 30년의 삶이 바로 이렇게 고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삶,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삶, 한마디도 자기 뜻대로 말할 수 없는 삶, 그런 삶이지만 그분은 그 삶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매여있는 삶, 올가매여있는 삶. 그런데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구원한 나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잡지 않겠냐는 거예요. 33년을 그렇게 사신 주님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려고 하다가 인공수정까지 7번 8번 실패한 사람이 아이 하나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부모 눈에는 그 아이가 금쪽이거든요. 이 세상 그 어떤 거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존재보다 억만배 귀한 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목자의 심정, 우리 복음성가 이 찬양 여러분 오늘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 불 좀 꺼주세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가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양 99마리 양악은 9마리 그보다 더욱 길이는 한 마리야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 어진 목자 내 주 예수, 어진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강으로 인도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이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두 손 높이 들고 나를 위해 생명 바친